신명기 27장 3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레위기서를 이렇게 율법서라고 불리는 성경의 다섯 성경 속에서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세 번째 레위기고 민수기, 신명기가 이렇게 사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기서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27장에 저는 이제 11조에 대해서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저에게 준 은혜를 같이 말씀과 포럼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사랑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며 포럼하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인물을 주로 보면 예물을 가져오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과 예물을 드리는 사람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 강단을 통해서 한눈으로 그 내용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눈에 보는 레위기서는 거룩함과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예배의 규범, 거룩한 삶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쫙 그동안의 주의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6장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받는 자녀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 복음을 누리는 그 축복 속에 있음을 저번 주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가장 중요하게, 레위기서에 가장 중요하게 쓴 부분이 뭐냐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데시, 거룩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하게 살아야 할 규례와 거룩하신 여호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성경의 레위기서의 중심은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성결하게 했고 깨끗하게 거룩한 삶까지 되어질 수밖에 없는 피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레위기서는 예배학을 통해서 많은 응답을 이렇게 누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그리스도가 제물 되셨음을 말씀해 주셨고, 26장은 그리스도로 이미 축복을 준 그 축복장으로서 저번 주에 축복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레위기서의 삶을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자는 온전하고 거룩하고 축복된 삶이 당연하게 망대화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삶으로 그리스도 피로 우리는 회복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완전하진 않아요. 하나님만 완전하고 하나님만 완전하다는 그 단어가 있고, 우리는 온전하다, 거룩하다, 이게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회복됐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저번 주에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진짜 헌금과 진짜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완성된 그리스도가 다 주셨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레위기서 27장 1절에서 34절, 저는 레위기서
내기서 신명기라고 써놨네. 내기서 27장 30절 10의 1조 고린도전서 13장. 내기서는 이렇게 완성된 성막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번 주에 이렇게 그 흐름에 대해서 싹 얘기했으니까 이번엔 안 할게요. 그러면 본부의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은 예수 그리스도가 본부, 망대하, 강단. 본부는 망대화의 축복 속에서 CVDIP 살리는 자. 이게 계속 이 본부 흐름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다른 분은 다 아시니까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교회 방향은 탑 랩넌트 복음인재 뱅크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인재 발판 속에서 237 파수망대를 실제적으로 세우고 있고 하나님이 이 교구 속에서는 망대화 속에서 복음의 체질화 기도의 생활화 세계 복음화 속에 방향 잡고 교구는 개인화가 실제적으로 되고 기도의 생활화 속에서 망대화 되어져서 지교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그 시간표 속에 이렇게 교구는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 주간 내기서 이제 바로 이 흐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내기서 27장 30절 속에서 많은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인받았어요. 그래서 레위기서 27장 3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레위기서는 이렇게 율법 아래서 율법 아래에 있었잖아요. 구약은 율법이 율법이었잖아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아래에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회복된 사람들이지만 모든 수입의 10의 1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부분을 했냐면 율법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구약에서는 그냥 여기까지만 그냥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왜 지었냐면 하나님 자신이 모든 소유의 증거라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소유자다. 나는 창조자다. 이 부분을 증거로 10의 1을 요구하셨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제사장이 그 직무를 하는데 직업이 없었고 제사장이 할 일은 이렇게 찬양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레위기서 8장에서 10장을 보면 이 레위기서의 그 제사장이 하는 그 직분 속에서 하나님이 그 10분의 1을 제사장이 실제적으로 생활에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11조는 구약의 시대와 약간 이렇게 율법화 되지 않은 거예요. 구약에는 10의 1을 가져오라 이렇게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차원이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깊고 넓은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신약에 와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깊은 차원의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원죄
사단 지옥의 자범죄, 미래죄까지 완전히 다 해결해 주신 값없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당신이 외아들도 되지만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 우리를 위해서 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랑으로 신약에 와서는 전체를 우리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했고 우리의 삶도 율법 아래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쑥 들어와서 살아가는 그 본질의 속성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드려진 삶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몸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율법 아래서 이렇게 가져와라, 난 너의 창조자다, 이렇게 해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으로 역사하지만, 구약에 보면 막 악신이 들렸다가 떠나가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내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이렇게 결론이 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관이, 우리의 소유가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 우리 안에 있고 나 자신까지라도 다 이 우주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는 없는 거예요. 잠깐 맡겨둔 거예요. 연숙이 너 이거 이렇게 맡겨둔 거지, 이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통과하면 그리스도의 전도자의 삶 자체를 그분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이 봉헌된 삶,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도자의 길을 또 모든 것의 소유가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진짜 헌금과 진짜 헌신을 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이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걸 갖고 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없고 눌림과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뭐를 나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끝내놓은 사실 앞에 감사하고 생명의 구원 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기를 원하는 거.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0의 1조는 이렇게 제가 가만히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공부할 때 이 내기서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생각했어요.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세 가지 10의 1조를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의 10의 1조. 그거는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종의 것이고 또 10의 1조가 또 있는데 고아와 과부의 11조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 때 나보다 가난하고 고통당한 고아와 과부에게 그 헌금을 함으로 구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교회 속에 응답이 온 부분이, 예를 들어서 동우지교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동우 지역 속에서 그 부분을 해 나가고 있고, 그 배 목사님의 그 다민족 미션홈을 통해서 그 모든 경제나 이런 부분도 배 목사님 자비로
이렇게 많이 하는 어떤 그 부분의 고아 가부 요 부분일 수도 있고, 또 다누리도 전체적인 열림이 안 될 때는 다문화나 어떠한 1%들이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열어가는 걸 저는 응답으로 이렇게 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10의 1을 어떠한 부분을 10의 1을 이렇게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셨냐면, 나와 남편과 자녀라 할지라도 그 모든 소유권, 이 세상에 창조자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소유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도 이 땅에 있을 때 뿐이지 모든 게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래서 나와 남편이라 할지라도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10의 1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게 후대를 그리스도의 망대와 보좌와 시키는 시련 속에서 있고, 성경의 근거하에서 사무엘, 모세, 요셉도 그러한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모델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시 머물러야 할 부분이, 보이는 부분에 동우지교의 배 목사님의 그 다민족 미션홈, 다누리, 또 목사님은 해당이 안 되나 거기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녹할과 파라가 이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대가 알게 모르게 녹할과 파라, 교회와 박해 속에서 이 모든 이 10의 3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바람이 실제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장을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에 아무나 할 수 없는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1번 아무나 할 수 없는 헌금은 어떠한 부분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한 마음에 하나님이 삼직이 실제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접을 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문, 생명의 문을 그리스도로 열어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이렇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분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약의 복된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 인치심으로 3, 6, 11에 멈추는 자, 인본주의가 멈추는 자, 나의 방법과 나의 모든 동기와 나의 야망이 멈춰짐으로 나의 생각 속의 방법이 멈춰지는 자, 그게 멈춰질 때 헤븐리 파워, 하늘로부터 오는 보좌의 힘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힘 속에서 내가 가난해도 상관없이 그 힘 속에서 이 경제나 아무나 할 수 없는 헌신과 내 인생을 통째로 전도자의 길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버리는 것이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은 사랑장을 같이 겸해서 주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어떠한 오력이 회복되고 축복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임한다 할지라도 나의 방법, 습관, 어떤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버리고 복음의 체질화 속에서 이렇게 그런 멋진 인생의 삶을 걸어가는 그 변화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삼직의 문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의 문으로 모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겸손한 자의 이 사랑장이 나에게 회복이 돼요. 무시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이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는 내가 인격화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을 랄랄랄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표 따라 렘넌트가 누구를 영접시켜서 네가 영접시켰냐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여유와 그렇게 큰 일을 어떻게 했대? 안아주는 힘과 이 힘이 어디서 오냐면 헤븐이 파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유와 넉넉함과 오력과 축복이 와도 개인화가 보좌화가 되어진 그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의 사랑장이 이렇게 가슴이 설레더라고. 처음에 막 이렇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근데 저는 10의 1에 대해서 제가 걸리기 때문에 이게 딱 저한테 깨달아지더라고. 갱신과 도전과 이제 체질화 속에서 나의 어떠한 다른 악습관을 버렸을 때는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잠깐 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몇 절까지 읽을까요? 13절까지 다 같이 그냥 아니면 4절에서 8절까지만 할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효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애원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그러나 믿음 소망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내주하고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굉장히 설레고 행복해요. 어떠한 강도나 도둑놈처럼 이렇게 막 폭발적인 악한 행동이나 악행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존중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교수님이 그 존중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이렇게 들어가면 존중이란 기본의 단어가 딱 나요. 존중하게 돼.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전도사님이 귀하고 존중한 거예요. 내 마음.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가슴이 설레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사람은 내 입장, 내 방법, 내 상태
랄랄랄랄랄랄 내 영적 상태로 말하는. 그리고 삶의 상대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 사이를 할지라도 이렇게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동정으로 남편을 대한다든가 의지 속에 누구를 대할 때는 그 관계 속에 존중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무례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는 행복하지만 이 부분이 무너져 버릴 때는 모든 관계가 무너져서 내 삶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말했잖아요. 절대 절대 망대와 절대 시스템 기도의 시스템, 응답의 시스템이 응답이 보좌잖아요. 보좌. 이 부분이 나의 영적 상태가 그냥 내 입장에서만 말하는 거야. 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우리 보아스한테 내 입장에서 냉장고도 망가졌는데 그만 랄랄랄랄랄라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어떠한지도 모르고 그냥 내 입장에서 막 말하는 거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을 알고 내가 말하는 거와는 엄청난 영적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관계가 무너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 관계가 회복돼야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하나님 보좌의 관계와 강단의 관계와 나의 관계 하나님 보좌 강단 나 후대 이 관계가 하나님은 선명하고 깨끗한데 강단도 말씀인데 내가 시커매 360이래. 그러면 이 관계 속에 여기까지 못 가는 거야.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흉내는 내요. 내가 예수 믿어 흉내는 내지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 보좌로 오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기서 내 영안이 열리지 않는 상태 속에서는 내가 여기에서 머물러서 랄랄랄랄랄 그만 생색내고 빨리 냉장고 사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내 남편을 혼낸 게 한 게 아니라 한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 속에서 다른 사람을 내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대한다든가 치댄다든가 이거는 내 영적 상태가 360일에 거지 근성에 간다든가 내 상태로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면 의존하고 동정하면 부부 사이도 깨져요. 내가 남편을 막 의존하고 막 동정해. 그럼 남편이 나를 동정해서 결혼을 했잖아. 그러면 존경이란 이 단어는 안 들어가서 이 부분이 가정도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의 시대가 이미 와버렸듯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이 성경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부분의 축복이 사실화되고 실제화되어지려면 우리가 얼마나 언약이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져서 내가 정상적인 영적 상태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가 열려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영적 상태를 조절하고 그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이런저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부분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 말씀 보좌로 오는 말씀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화되어지지 않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이 가려져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도 내가 이 체질 속에서 내가 싹쓸이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제 거예요. 제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어떠한 사람의 말에 걸리지 않고 헤븐리 파워 노래하자 우리 헤븐리 파워 보호자로부터 오는 힘이 이렇게 실제화되는 게 이 말씀 자체가 10의 1을 바쳐라 그러면 이렇게 그대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이렇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진짜 이 부분을 영적 서밋의 응답을 다윗은 진짜 누렸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저는 조금 맛본 것 같아요. 너무나 슬프고 고달프는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도 가지 않는 노바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자 가고자 할 때 다윗이 그 목동 시절에 하나님은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이 다윗이 절절절하게 이렇게 이 시편을 통해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했듯이 저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하나님 자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먼저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터주는 자로서 하나님 이렇게 탁 쓰고자 우리를 그 아무도 안 가는 그곳에 다윗이 보낸 것 같이 우리도 그 인생의 길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제 나머지 읽어보세요. 그러면 시편 1편이 나는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가 내가 안 좋아요. 이 부분이 내 인생이니까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존귀하고 귀하고 소중한 제가 찬양할 때 존귀하고 소중하고 귀하다 이 단어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천명 고린도서 10장 4절 8절에 10절에 우리의 싸우는 건 육신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 속에서 모든 섞인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헤븐리 파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자 응답 속에서 회복자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지금은 내이기서의 축복의 장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축복과 진짜 헌금과 진짜 축복을 그리스도로 주셨으므로 이 부분에 확인받고 하나님이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니까 너희가 축복을 받아 너희도 이 축복을 터주라 이 응답받은 우리는 이렇게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육적인 사람이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변해버려요. 육적인 내가 나 이게 이제 이제 김하자 전도사님도 보이고 제 장로님도 보이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게 벗겨지는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육적일 때는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을 자세하게 보면 사단이 딱 잡고 있잖아요. 진짜 세상 창세기 현장 가보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밖에 몰라.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데 5,000원짜리 짜장면 하나 사잖아. 그 육적인 사람 우리는 근데 영적인 사람 그 귀신에게 잡힌 사람을 해방시켜줘서 그 귀신이 갖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우리는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적인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도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귀하고 존귀하고 소중한 걸 아는데 김현수 전도사 포럼에 그럼 잘 모르겠어요. 나의 체질이 그 체질을 하나님 계속 바꾸기를 원하는데 분명히 내가 정리할 때는 목사님 갱신할게 이렇게 나는 생각을 했는데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우리를 축복자로서 이렇게 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이 무겁고 힘들고 이거는 내가 이게 강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 내가 강하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장을 통해서 줬잖아요. 사랑을. 다윗도 목동 시절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중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계속 노바디 속에서 나중에는 왕의 자리에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그 길인 거잖아요. 근데 이 영안이 닫히면 안 보이기 때문에 누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기도, 전도 여기까지 내가 딱 되는데 이제 헌금까지 이 갱신의 시간을 하나님이 저는 이 부분을 잡았어요. 10의 1에. 그래서 진짜 도전과 갱신의 축복 속에서 주변에 틀린 사람의 말 다 이 상태로 말하잖아요. 막 예배 시간에도 안 와. 뭐 자기한테 돈 내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먹구름을 나 자신의 먹구름을 싹 없애버리고 딱.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서는 이제 언약만 있는 거, 언약. 내가 언약만 딱 잡고 있으면 이렇게 바로 가잖아요. 이렇게 바로 쫙. 요 후대까지 왔으면 이제 여기는 세상. 237이죠. 237. 237의 단어가 내려오기도 너무너무 저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강하니까. 근데 이게 언약으로. 내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언약 잡은 자는 이 언약을 실제적으로 이 강단의 말씀을 또 강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해서 이 축복을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 속에 오는 모든 축복을 이렇게 한꺼번에 싹 내려오면 후대는 굉장히 빠른 그 응답 속에서 우리가 누린 삶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가 이 언약이 나에게 왔지만 내가 이렇게 갇힌 부분은 나와 나 자신의 어떠한 하나님과의 직면의 영적 싸움에 선택과 선택의 결과는 분명히 있다고 저번 주 철야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내가 영적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의 이 축복의 시간표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 그런데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이 행복을 줬는데 내가 안 되는 건 나를 생각하고 말씀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두려움이나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미래적으로 아무것도 없어, 집도 없어, 돈도 없어, 직장도 없어, 세상 사람들은 없어, 집 열채 있는 사람도 없어 땡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의 언약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이미 보좌로부터 창세전에 하나님이 주었던 모든 창조 질서 속의 근본을 창세기 1장 28절, 27장 28절 에덴까지, 에덴의 회복, 예배까지, 세상까지, 237까지 이 부분을 하나님이 불안과 초조한 마음을 일단 정리시켜요. 이게 믿어져야 불안하지 않잖아요. 난 돈 없어. 뭐 계속 얘기 들으면 결과는 돈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없네요. 그런 부분에 이렇게 말씀으로 정리될 때 내가 불안하고 염려한 부분이 어느 날 언약으로 딱 세워지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행복하죠? 안 행복해요? 그러면 해방과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삼직을 통해서 왔다. 우리 최장로님, 아이고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살다가 전도하다 가는 거지, 이런 그런 부분. 그 부분도 언약이 있어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성전 준비와 성전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 다윗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솔로몬의 준비한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완성이 실제적으로 있었잖아요. 성경에 근거해서 제가 이렇게 훑어본 결과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제 삶의 중심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1,
3. 하나님 나라 1. 하나님 나라의 성령 충만 속에서 실제적으로 다누리와 동우지교회와 베이진 목사님의 다민족 미션홈과 우리 목사님의 미션홈과 이 부분의 실제적인 열림 속에서 10의 1조는 제사장 거, 10의 1조는 고아와 가부에게, 10의 1조는 나와 내 후대에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성경적인 그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깨달아진 부분을 이렇게 말씀과 포럼과 같이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좀 약간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기 언약은 진즉 이렇게 누렸었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갇힌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언약은 제가 진짜 언약은 지나잖아요. 그런데 이 갇힌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하나님이 언약으로 딱 정리하고 이제 갱신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공존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여기 속에 살지만 이 언약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여기 붙어만 있으라는 게 뭐냐면 모세 옆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같이 갔지만 저 끝에 있는 사람도 정복사는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은 기다림과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응답 속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오래 하면 싫어하니까 이제 2번도 다 했어요. 2번도 다 하고 2번은 넘어가 버렸네. 3번을 해버렸네. 근데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결론할게요. 결론. 좀 이해돼요? 행복해요? 네. 주님은 행복이지 뭐 내가 힘든데 여기다 멍해를 이렇게 걸어가는 게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갇힌 사람, 틀린 사람, 자기로 동기로 온 사람을 이렇게 그 하나님은 뭐라 하시지 않고 보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같이 간 부분에 우리 앞선 우리가 나보다 먼저 앞선 여러분이 이 부분을 같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 미래를 놓고 주시는 축복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잖아요. 민족에게 주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후대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 나가서 요단도 여리고도 아모리 전투도 일곱 족속도 실제적으로 쳐 부시는 게 우리의 남은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미래적으로 남는 건 말씀, 기도, 전도, 헌금. 그래도 헌금. 저는 이제 저의 응답은 이제 결단으로 이렇게 마감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내가 어떤 깨달음과 확인과 말씀을 통해서 확인과 확증을 받고 내가 직면할 부분은 직면하고 도전할 부분은 도전하고 갱신 속에서 결단할 때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힘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헤븐이 파워 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계셔서 나의 달란트와 미션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 그림이 그려지더라고. 그림이 그려져서 이 부분이 우리가 노바디로 갈 시간인가 아니면 내가 목동인가 노예인가 그러나 노예가 아닌 거죠. 왜 거기에 왕인 거죠.
우리가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아우 전도사님 참 힘들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요셉과 다윗은 힘들지 않았다는 거. 안 힘들잖아. 우리는 행복하잖아. 목사님 보름에 모르겠어 이렇게 해도 다시 서서 결단했으면 이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 복음은 이렇게 딱 이렇게 다 소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 소통 속에서 이게 실제적인 응답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천사의 말과 어떠한 것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며 오는 꽹과리와 같다 해서 우리가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현재성이 나 자신으로부터 행복하게 행복해서 이 보좌로부터 진짜 이 축복이 이렇게 그림 너무 잘 그린다.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구삼의 이제 결론 상구삼의 기도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을 내가 말이라도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런 사람인데 멋지잖아요. 그러면 내 말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귀하고 귀한 여러분과 이렇게 강단을 이렇게 말씀을 서로 포럼하고 전달하고 받고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이 성취시키세요. 그리고 현장 속에서 저도 이번 주 포럼하겠습니다. 현장 속에서도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고 왔었는데 그 사람의 영접자의 내면 세계가 완전히 변해서 우는 거예요. 울면서 자기가 경제응답 받은 부분 속에서 울고 건강의 축복 속에서 울고 옛날에 내 영적 상태의 현장의 변화가 지금의 영적 상태 현장의 변화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문의 성전 건축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기존 교회에서 이렇게 사모였기 때문에 언니도 사모님이었고 이 헌신의 결과를 많이 봤어요. 그 헌신의 결과를 하나님이 완전 월세방에서 중소기업까지 떡 팔면서 그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시장에서 그 집만 떡집이 왕성하는 저는 이렇게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성전을 딱 짓고 그 사람이 자기가 주인 되어버려요. 성전이 자기가 주인 되는 거. 목사님 어디 가고 그리고 뒤에서 막 뒷담화하는 거 봐. 부목사님하고 목사님 어쩌저저저저 하니까 하나님이 성전은 딱 짓되 하늘에서부터 오는 보좌로부터 오는 모든 경제는 딱 끝나버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고 있을 때 오력이 회복될 때 내 자신을 이렇게 망대가 내 자신의 시스템이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순종하고 그 축복권을 갖고 있는 것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이 강단을 우리 박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는 우리 배 목사님 또 전도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을 우리는 절대 함부로 대하고 그런 가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명심해서 내 가슴에 새길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빼면 안 돼요. 연옥 전도사님 나를 빼면 안 돼. 나의 가치와 소중함을 나를 세우는 그런 응답 속에서 내 후대와 세상의 천대까지 2, 3째까지 이 응답에 우리가 그 맛을 보면서 남은 생에 우리가 살아가고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선포하며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숨 건 헌금과 하나님의 절대 축복에 대해서
노장로님이 물어보신 부분 28, 29절의 말씀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다. 그 부분의 언약을 잡으면 됩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함을 끝냈다는 거. 그 부분에 이렇게 잡으시면 아무 문제 없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실 것입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에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내기서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예물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과 10의 1에 대해서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통하여서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주님의 일을 하다 갈 수 있는 은혜를 더욱더 주시고 내 후대가 자손 만대가 복을 누리고 237 5천 종족이 이 복음을 누림으로 참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